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항상 높여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엄성훈 목사님 축복해주시고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이 올해 우리 중고등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신학기 시작 예배로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새 친구 환영 아니면은 신입생 환영이라는 예배로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신학기 시작 예배로 저희가 이름을 좀 바꿔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새롭게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딘가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여기 중고등부로 다 모여있지만 옆을 딱 보면 어때요? 우리 참 많이 달라요. 너무나도 다르죠. 성별이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이 있지만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누군가는 오늘 처음 교회로 온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 안에 믿음의 크기도 저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친구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비록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믿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저는 그냥 엄마가 오라 그래서 왔는데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만큼 우리는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다르지만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다 같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나들이 중고등부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교회 가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위해서, 성경 공부 하나님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성경 아무리 뒤져도 교회는 하나님이 나는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지었어 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죠. 왜 교회가 있을까?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에 있대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에도 가깝습니다. 사실 이건 기능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를 더 알아가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자가 예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심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려운 누군가에게 기꺼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거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자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 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행한 것, 그것을 바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가? 라는 착각하는 듯한 발언을 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착각을 해요. 그럼 난 지금까지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로 고치는 것도 했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올 때 자, 제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저보고 여기 서세요. 이런 자진구리한 일들도 했고 또 누군가는 재정을 담당하는 일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음식을 갖다 드리는 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했으니까 그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거니 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할 때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볼 때 저 사람은 천국 가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태도의 제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외치시면서 물러가라고 꾸짖으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보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왜요? 제자들은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섬겼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러면 어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해야 돼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저번에 우리 작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눴지만 베드로가 배 하나밖에 없는 정말 요만한 쪽배를 가진 그런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부자였고 베드로는 배가 하나만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래도 베드로 그러면 알아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땠죠? 그거를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또 누군가는 세리였지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잘만 하면 어때요? 한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제자 중에는 더 우리가 알고 있던 비록 같이 갔던 제자들은 아니지만 후에 더 잘 나갔던 사람도 있죠. 명문 가문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죠? 바울이요. 사실 그들은 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자신의 있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광야로 또 어떨 때는 머물 곳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을 쫓아서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이 갔어요. 근데 심지어 그들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요한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불법을 행한다 그러면서 꾸짖으셨던 걸까요? 그건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이나 업적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따라, 사실 이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거룩해 보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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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고 앞에서 보이는 것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 있는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를 보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가운데 우리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걸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러났죠? 그들이 결국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유로 실망해서 자신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물을 치고 다시 고기를 잡는 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 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든든한 돌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이죠. 슬기로운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도 든든히 버틸 것이고요. 어려운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 집이 무너지듯이 폭삭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에, 저는 국민학교지만 어쨌든 초등학교에는 그 과학의 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냥 간단한 실험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경진대회 막 이런 걸 하면서 뭐 누구는 글라이더 멀리 날리기 막 이런 거 하는데, 가장 인기 있던 행사가 빨대랑 테이프랑 주고 날개랑 학교 옥상에서 떨어뜨려서 안 깨지는 거. 네, 그거를 했었어요. 뭐 나중에 보면은 되게 어려운 뭐 물리역학적인 구조와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모르고 초등학생들이 할 때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많이 감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대로 칭칭칭칭 하고 빨대 안에 빨대를 또 해가지고 칭칭 감고 테이프로 엄청 쿠션을 많이 주고 옥상에서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10개 중에 9개, 아니 거의 10개 다 깨져요. 간혹 가다가 그 형 누나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지인 찬스를 쓰거나 과학반에 있는 애들 선생님이 옆에 와서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애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 뼈대를 잘 만들고 그 뼈대 안에서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완충을 만들고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죠. 아무리 내가 튼튼하게 막 감쌌다고, 진짜 제가 본 그 이 빨대 동그라미가 제일 큰 게, 거짓말 안 하고 빨대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가운데 계란 요만한 거 넣었는데 진짜 이렇게 들고 오는 애를 봤어요. 떨어뜨렸는데 얘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확인하는 게 더 오래 걸렸어요. 칼로 막 다 뜯어가지고, 근데 안 깨졌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 말은 이것과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아무리 잘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까지 그 어떤 것들을 내가 해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결국에는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든든히 버틸 것이고, 어려운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폭삭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줬죠. 오늘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제자들이. 만약에 우리 은우가
지난번에 우리 졸업 예배 때 영상을 너무 잘 만들었는데 내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내가 보고서 야, 이거 퀄리티가 이거밖에 안 돼? 만약에 이랬다면 근데 그게 농담이었는데 그냥 농담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금방 너무 톤을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아 뭐야 이거 이렇게밖에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놀리듯이 얘기를 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은우랑 저랑 그 신뢰의 관계가 있었고 그 기존의 관계의 기초가 튼튼했다면 은우가 아 뭐예요 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리고 웃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저랑 관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밖에다 대자보를 붙이는 거죠. 저는 엄선용 목사를 고발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사실 충분한 기초를 쌓아야 되는 관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래요?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아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돌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없다고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이 약하다고 우리를 거짓으로 누르고 예수님이 가짜라고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서 행하는 것들이 다 의미 없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또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그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쌓았을 때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 안에서 그것들을 같이 쌓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보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작년까지 찬양팀장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예,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3반에서 은우가 그 아이들은 아니죠. 이제 어엿한 어른이 청소년이죠. 우리 동생들을 데리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걸 했어요. 선배로서. 우리 오늘 지율이가 고3 선배로서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해 줬습니다. 예. 나 작년까지 되게 수고했고 열심히 섬겼고 은우도 작년에 임원이었거든요.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고3이야 나 이제 대우받아야 되고 나 학업으로도 너무 힘들어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사실 찬양팀이 어제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원래 모이라고 안 했거든요. 주일에 연습한다고 그랬고 근데 혼자 모여서 자기들끼리 물론 왔는데 여기 이렇게 회식도 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봤는데 뭐가 이렇게 불닭볶음면이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헷갈리는데 예. 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다은이가 지금까지 든든한 언니가 그리고 또 오빠가 드럼을 쳐주고 앞에서 인도를 하고 같이 싱어로 섬겨주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정말 중학교 3학년으로서 또 찬양팀장으로서 자기가 여기 서야 돼요. 그래서 다은이를 볼 때 제가 되게 감동받은 게 뭐였나 하면 사실 잘해서 감동받은 게 아니고 잘하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적으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는 지율이한테 미안하지만 나중에 다은이가 지율이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라고 믿어요. 왜냐? 그 기초가 처음으로서 사실 떨리지만 내가 찬양팀장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을 미흡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고 적어가고 익혀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언니들한테 사실은 일찍 왔으니까 나 이거 좀 도와줘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더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다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자기가 배워보려고 인도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든든히 쌓였을 때 언젠가는 정말 더 잘하게 지금도 잘해요.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결단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몇 편을 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거를 대충 정리된 걸 봤는데 한 1,400개 이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별로 제가 또 날짜별로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를 쫙 파일로 저장해. 근데 그 이전에 한 설교들은 정리하기 이전의 거는 물론 안 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급하게 쪽대본처럼 막 적어가지고 급하게 해야 됐던 설교들은 포함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설교가 조금 만만해졌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설교를 몇 번을 했는지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전했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사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눌 중고등부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분석했으며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숙지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드린 시간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던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 기초를 다시 세우는 한 해를 함께 보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도 물론 아름다운 추억이고 지금의 우리를 만든 어떤 결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시간이고 이 시간도 지난 시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시간들일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이 시간 올 2025년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걸어가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을 바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들과 함께하게 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발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기초가 다시 쌓이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2025년은 우리가 정말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2025년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반석 위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 2025년이 2026년이 됐다고 끊이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2025년 그날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로 한 그날부터 내가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었구나. 주님이 세우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물론 차이는 다 있을 수 있고요.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고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웃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모양의 다름이 아닌 이곳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결단한다면 그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또 같이 하지만 반석 위에 함께 세워지는 2025년에 너나들이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한 가지 딱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의 어떤 것들,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로는 좋았던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았던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내가 해왔던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기로 결단하며 걸어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양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남들과 달라도 좋은데 그냥 결단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 결단만큼은 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시작을, 기초를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너무 사모함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부라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올해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에 있다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 안에 그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5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양,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그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하시오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그 믿음의 기초를 쌓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 안에서 하나님 열매 맺음을 각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지금까지의 은혜를 뛰어넘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이곳에서 믿음의 기초 위에 다시 시작하는 한 해를 결단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각자의 지금까지 지내온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결단 위에 우리 너나들이 중고등부를 세우셔서 2025년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 결단을 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흔들려고 할지라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저 결단하며 그저 말씀 가운데 걸어갈 테이니 주님께서 그 위에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펼쳐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2025년 자랑할 것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